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 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옆에 계신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해.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쁠 때로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목소리를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에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은빛에 우리 소망되신 주님의 여기에 찾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비치되 우리 위에 죽으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 믿는 모든 자의 소망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비치되 우리 위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여기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성령이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께로
찬양하실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여기 마사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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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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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여호와여, 해 아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인생들이 저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모였을지라도 그 귀에 관심 없으시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며 반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구별된 주의 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강이 넘치므로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주님을 평생토록 잊지 않냐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 온 지체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겸손한 성도들로 섬김의 리더십이 많이 일어나며 성교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산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영적 지도자, 좋은 교사들을 이미 붙여주셨사오니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토양에 뿌리 내리고 성경의 가치관 위에 세워져서 지역과 사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곧 시작될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힘 닿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고 구제 헌금을 모아 바울과 바나바 편에 전달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산성교회가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대륙과 해양을 건너 캐나다,
아보츠포드 한인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 내일 출발하게 되오니 특별히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청소년 연합집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며 또한 비전 트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모든 선교 일정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였으니 비밀한 말씀의 짝을 찾아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듣게 될 때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의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되어 영육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질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힘을 다하여 준비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찬양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바로 이어서 우리 지난 12주 동안 우리 전도 폭발 우리가 1단계 훈련이 있었는데요. 우리 수료식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에 앞서서 우리 최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도 폭발 2기 훈련생 최경숙 권사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 모집 소식을 들었을 때 늘 제 마음속엔 전도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선뜻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에 머뭇거렸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여러 아픔과 시련을 겪으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용기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까지 겹쳐 하고 싶은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 사이에서 오랜 시간 갈등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언제나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은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증이 저를 전도 폭발 훈련 과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훈련을 신청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암기도 예전 같지 않아 혹시나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이러한 모든 부담감을 기꺼이 감수하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놀라운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막연하기만 느껴졌던 전도가 구체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과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할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제 안에 작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방전도와 관계전도를 통해 실제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오히려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전도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제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전도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을 명확히 알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특별히 저의 신앙생활에 늘 본이 되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시는 두 분 권사님께 전도 폭발 훈련을 적극적으로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이 귀한 훈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복음의 열정을 나눈 훈련생 동력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2기 진행이 이제 되었는데요. 12주 동안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실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5번의 관계 전도와 또 5번의 현장 전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으로 또 우리가 준비된 우리 귀한 오늘 이번에 10분이 이제 수료하시는데요. 이제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자로 지금 이제 훈련자로 이제 파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훈련자로 또 이제 전도자로 또 한평생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 시간 우리 정미자, 최경숙, 이정희, 유기남, 양서윤 우리 5분, 우리 1부 때 5분 우리 수료시켰었고요. 우리 5분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정미자 권사님. 네, 국제 전도 폭발 사역 훈련자 자격증 1단계 창원산성교회 이름 정미자, 기한은 본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사역의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13일 국제 전도 폭발 사역 존재 존 서렌센 목사, 하여튼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본부 이사장 우리 배창동 목사. 네, 우리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자 배지를 달아야 할 텐데 앞으로 오시죠. 배지를 여기 하면 되겠죠.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은 우리 전도 폭발 훈련자시구나, 전도사시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름 최경수. 이하 내용은 우리 동일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또 우리 이정희 목사님, 이하 내용은 이제 동일합니다. 또 우리 양서윤 우리 목사님,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기남 목사님, 동일합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축복 후에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훈련자로 우리가 이제 파송하는 거니까 우리 훈련자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자의 현장 이번에 우리 1단계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그 맛을 이제 조금 본 것인데요.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또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전도자들로 우리가 잘 세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랑방 모임 이제 종강 모임으로 이제 가져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이라서 사랑방 모임은 방학이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성경 통독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은 모세오경 성경 통독 시간으로 새벽에 우리가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잘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캐나다 단기 선교 우리 파송식이 있습니다. 파송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내일 저희들은 출발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출발해서 거기서는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밤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목사들 경우 안식년 우리가 하지 않고 안식월을 많이 하는데요. 뭐 그냥 안식월을 하는 것보다 제가 선교와 연결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혹은 이제 목사님들 그 선교지에서 이제 교환 목회로 저는 안식월을 이제 진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 2주 그리고 우리가 교환 목회 2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현지 목사님이 또
사정으로 인하여서 못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환 목회는 하지 않고 저도 선교팀하고 같이 우리가 다음 주 25일 날 금요일 날 그렇게 같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공동체 예배와 또 금요 부흥 어게인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직후 바로 우리 마당에서 우리 산성 카페 트레일러 오픈식이 뭐 잠시 있습니다. 뭐 길지는 않고요. 한 5분 안에 끝나니까 잘 참석하시고 함께 우리 관심 가주시고 안에 어떻게 되었는가도 보시고, 그리고 오늘에 한해서 커피와 아이스크림과 모든 것들이 이제 무료로 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픈식에 우리 참여하시고 그렇게 우리 식사에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있고요. 또 여름철은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6주 정도, 7주간 또 주방에 열기가 또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7주간은 우리가 밥과 컵라면, 김치로 대체해서 우리 주방이 진행이 됩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우리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8년 전 정도 됐는데요. 8년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사랑방 목자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시는 남자 목자님을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한국교총이라고 하죠. 우리 교직원들의 전체 연합체인 한국교총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적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한국교총을 통해서 감당하기로 원하는 오래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축복하며 이제 기도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 사명을 한국교총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3년 전에 그 집사님께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사인 집사님이 이제 교총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제가 신방 때 나누었던 이 말씀을 그날 이후로 정말 꽉 붙잡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교총 회장을 잘 마치시고 작년에 이 모 정당의 인재 영입 1호로 그렇게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또 그분이 이렇게 균형감 있게 의정 활동을 하시기에,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게 혼란스러운 시대니까 그런 균형감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방송 출연에 이렇게 당 대표로 많이 나와서 하는 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집사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 집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부탁대로 정말 존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어떤 단체의 장이 되면 직위가 높으면 여러분 존귀합니까? 그렇지 않죠. 직위는 높지만 바른 인품과 성품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나 아름다운 여성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외모는 뛰어나지만 경박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돈이 많으면 존귀한 사람일까요? 돈은 많은데 교만하여서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천박한 사람들이 많죠. 존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존귀의 기준은 외적인 조건, 다시 말해서 외모나 지위나 돈, 소유 혹은 어떠한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외모가 예쁘고
돈이 많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띄워주시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럼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즉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에요. 생각.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생각이 천박하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에요. 외모가 좀 별로 볼품이 없더라도 존귀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귀는 인간의 어떤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질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만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만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잡념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의 토대 위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은행 금고를 털거나 박물관에 가서 유명 예술 작품을 훔치려는 그런 지능범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지능범들이 정말 완전 범죄를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다 수립하는 것을 보면 야, 사람의 머리에서 어떻게 저런 계획,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그냥 감탄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완전 무결하다고 해서 아주 치밀하다고 해서 존귀한 계획은 아닌 것이죠. 어떤 계획의 그 존귀의 여부는 계획의 구성 능력이 아니라 계획의 내용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허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언제나 존귀한 생각의 그 토대 위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계획만으로 그쳐서도 안 돼요. 존귀한 자는 뭐죠?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다들 성경을 찾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럼 계획의 가치는 계획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의 다음 단계인 그 실행에 의해서 이러면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계획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덧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의 토대 위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존귀한 그 일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계획한 존귀한 일을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존귀는 우리의 삶, 내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존귀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법이요, 생각으로 계획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삶으로 드러나는 법이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존귀는 참된 존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큰 흉년으로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인근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7절, 28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과 일반 역사, 우리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극심한 흉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뒤흔든 것은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것은 이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주후 46년부터 48년 그 사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의 시점은 바로 그 시기였고 주후 46년, 그러니까 서기 46년에서 48년 즈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된 지 채 20년이 되기도 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신생 안디옥 교회로 예언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예언자들 중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흉년이 올 거라는 예언을 했고, 실제로 흉년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 자,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팔레스타인 전역을 뒤휩쓴 이 대흉년으로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그리스도인들,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재난을 당했다라는 이 소문은 예루살렘에서 48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접하는 즉각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부조금, 다시 말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말 이 부조로 이제 번역된 단어의 헬라 원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봉사.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가 돈이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었습니다. 부조라는 이 돈. 자, 근데 그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대표하여서 바나바와 사울, 아직 바울로 이름이 바꾸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예루살렘 모 교회에 이 구제금을 전달하고 되돌아올 때의 상황을 전해주는 이 사도행전 12장 25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조하는 일, 이 표현 역시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 즉 봉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와 돈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흉년으로 이제 재난을 입었어요. 흉년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위한 봉사는 여러 형태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멀리서 위문품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내 손발로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이재민들에게 이 격려의 말을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갑자기 당한 이러한 사람에게,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봉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사정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필요도 다를 것이고, 그렇기에 그 각각의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재난 당한 당사자 외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갑자기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위문품보다는 돈을 모아서 보내면서 그 돈 자체를 봉사로 등치시키는, 이 봉사로 간주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단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각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을 배신한 후에 스스로 목매어서 스스로 죽은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자리, 사도를 보선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들은 교인 중에서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선출한 뒤에 제비 뽑기로 이 마띠아를 뽑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인데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 여기서 봉사, 이 봉사로 번역된 헬라 원어 역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돈으로 표현된, 부조로 표현된 디아코니아.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첫째 임무를 이 디아코니아, 즉 봉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봉사. 자, 우리는 모두 이 시대를 위한 사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첫째 의무 역시 봉사, 디아코니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부조하는 일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논의를 저는 조금 확장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봉사와 돈을 구별하지 않는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또한 사회를 위해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봉사 역시 내 주머니에 돈을 나누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납세의 의무일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더 큰 봉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 나라가 지켜지고 이 사회가 발전되고 또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라와 사회를 위한 가장 큰 나눔의 봉사로, 그럼 납세를 다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탈세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고 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양로원이나 혹은 고아원에 혹은 성교비를 내는 것이 탈세의 명분도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과는 별도로 반드시 이 납세의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돼요. 헌금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내가 다하는 것이라면, 이 세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 나라 이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나라에 대한 봉사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인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좋고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선진국인 독일,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가 개혁 교회를 그 뿌리로 하고 있죠. 즉 장로교를 그 근원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칼빈은 아예 이 장로교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장로교 정신으로 아예 나라를 다스렸던,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스위스는 지금도 철저하게 그래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럼 대학생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그 수입에 대한 세금도 매겨요.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납부해요. 북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금 납부를 지극히 당연한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럼 기독교 정신의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그 나라의 시민들은 이 납세의 의무를 아주 뿌리 깊게 국가에 대한 가장 큰 봉사로 여기며 실천하기 때문에요. 기부 문화 역시 그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국가는 이 성경적인 원리의 기초를 두고 국민들의 그 세금으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아니 이런 데까지라고 할 정도의 깜짝 놀랄 만한 복지들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한때는 1,000만 원 훨씬 넘었다라고 했던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그럼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세금을 내는 것을 우리는 매우 싫어합니다. 가급적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예요. 저도 이번 주 목요일에 국제 면허를 이번에 선교 가서 운전을 해야 돼서 발급을 받으러 동부 경찰서에 갔는데요. 그런데 범칙금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미납된 범칙금. 그래서 범칙금 있으면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다 뽑아주시는데 한 3개가 있는 거예요. 고지서가 날라왔을 텐데 제가 내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찰필 미뤘겠죠. 그러니까 생각도 나지 않는 2024년도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내기 싫어요. 가급적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예요. 그럼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게 된 것도 그건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복지를 받고 누리는 것도 매우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정책을 간혹 이제 펼치는 정부가 있으면 이제 포퓰리즘이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빚더미에 안고 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정치 제도, 사실 모든 것이 다른 사항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그 북유럽의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복지 정책을 펼치지만 전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죠. 합동도 우리는 참 우려해요. 복지 받는 것도 우리는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복지의 직접적 수혜의 대상이 될 분들도 그 정책을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정부 주도냐 혹은 시장 주도냐 이런 논쟁은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근세에 들어서 이성주의가 생기고 또 합리주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안에서 자유주의가 태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 그래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들이 자유롭게 이 시장을 키워나가며 시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국가는 가급적 자유에 맡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어져 왔죠. 또 한편에서는 특히 우리 기독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인간의 죄성, 인간은 그리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들이 행한 일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래서 사실 그것은 이미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었죠.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이상향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 아래 반은 맞지만 반은 적절한 건의가 있는 교회와 건의가 있는 국가기관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이제 주장들이죠, 이야기죠. 아무튼 뭐 정부 주도든 시장 주도든 또 뭐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큰 정부론, 뭐 작은 정부론 서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적 가르침의 근원을 두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남녀노소, 그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소득에 대해 법이 정한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나라와 사회에 대한 디아코니아, 즉 봉사의 첫걸음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법이기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만 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다른 법들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나라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많은 원리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별적 구제, 성경은 선별적 구제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추수할 때 좀 다 수확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선별적 구제죠. 그리고 또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구제, 복지에 대한 그 말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빌리라고 불리는 이 희년 제도, 7년, 13년 혹은 50년, 이 희년 제도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희년 제도를 통한 이 빚 탕감,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죠. 뭐 등등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복지 정책들을 누가 펼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펼쳐나가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책들이 세워지도록 잘 분별하여서 힘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럼 기독교와 이 교회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정치 논리에 빠져서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오늘날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논의가 조금 이렇게 넓어졌는데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그럼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첫 번째 척도는 그 나라의 국민이
이 납세의 의미를 다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이 디아코니아, 즉 이 봉사를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의무로 뽑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2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이라 표현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각 구제금을 보낼 것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갑작스레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제금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게 작정이죠. 생각하고 계획함. 자, 그들은 구제금을 이제 보내되 그저 형식적인 그냥 체면 치레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냥 모른 체 할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그들의 힘대로 구제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정입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작정은 작정 그 자체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 30절을 보실까요? 이를 뭐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아가바의 예언대로 어느 시간이 지나니 진짜 큰 재난이 왔어요. 그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 보내기로 작정한 그들의 그 계획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각출하여서 예루살렘 모 교회로 보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제금을 보내겠다는 작정과 그 작정의 실행이 지금 29절 30절에 있어서 뭔가 같이 일어난 것 같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작정과 실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재난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이미 아가보의 예언은 벌써 그 전에 이제 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재난 소식을 딱 접하게 되었어요. 접하고 그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 보낼 것을 작정을 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작정한 것이 오늘 이제 주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작정의 실행을 오늘 작정하고 바로 했을까요? 그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은행으로 자동 이체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땅을 팔거나 뭐를 팔거나 소를 팔거나 뭐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작정을 실행하여서 구제금을 실제로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은 아무리 빨라야 한두 달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냥 다음 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야 다음 주일 거예요. 이처럼 재난을 당한 유대인들을 돕겠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 작정과 그 작정의 실제 실행 사이에는 아무리 채소로 잡아도 일주일 이상의 시차가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결심은 그 사이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을 다해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대상은 자신들의 동족이 아니에요.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인데 반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잘난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은 매우 유별난 민족이에요. 스스로 그들은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하려 하지도 않는 독선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예수 안에서 한 교회 교인이 되고 나서도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 관습, 종교, 문화, 전통, 사고방식 등 어느 것 하나 유별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이렇게 유별나고 독선적이만 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힘을 다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저기 달동네의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모든 교회의 모교회로서 그 유명한 사도들이 지금 다 딴 데 안 가고 여기 모여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 관리와 또한 구제를 전담하는, 헌금 관리와 구제만을 위해서 7 집사를 따로 세울 정도로 탄탄한 규모와 제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럼 신생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처럼 큰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서울에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맞아 지방의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가 저기 서울의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 서울의 대형 교회에 우리가 구제 헌금을 힘을 다해서 보내기로 작정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여러분 존귀한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한 작정은 작정 당일에 실행된 것이 아니라 그 작정을 실행하는 데에는 한두 달이 걸렸겠지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군중심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재난당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구제금을 모으자고 작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도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여러 차례 서로 선교 기간 때 작정한 일이 있는데 다들 풍성하게 잘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최소한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그 작정을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그들의 결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왜 그 유별나고 독성적인 유대인들을 도와야 하는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었을까요? 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좀 구제금을 보내야 하는가? 그런 말한 사람 없었을까요? 그 돈을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에게 쓰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는 거 아니냐? 혹은 차라리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자금을 비축해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꼭 구제금을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그저 인사치레만 하면 되지, 했다고 하고 적당하게 하면 되지, 굳이 그 큰 교회를 위해서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힘을 다해서 헌금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온갖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로 작정한 이 안디옥의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 작정을 번복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과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그 작정을 일주일이 지난 뒤 조금 더 어김없이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존귀하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존귀한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존귀한 것을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작정을 삶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갑자기 이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자고 작정하기만 하고 끝내 실행하지는 않았다면 그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0장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죠. 강도 만난 그 유대인, 그 유대인을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 존귀한 작정을 끝까지 삶으로 실천한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매번 작정만 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작정한 것을 삶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첫 발걸음은 내딛고 믿음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그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가지신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을 작정만 하시고 정작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 구원의 길이 주어졌을 리가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존귀한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창세전에 당신의 그 작정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실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실행하심으로 존귀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실행 없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행이 없는,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작정만 하고 실행이 없는, 행함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 더, 계획하고 작정한 것을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실행하지 않아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실행을 합니다.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임을 알기 때문에 그 실행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작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실행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피조물인 하찮은 그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당신의 작정을 뭐 아무렇게나 실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마저 다 쏟으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당신의 그 구원의 작정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존귀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동족도 아닌 그 유별난 그 유대인들에게, 게다가 자기 교회들보다 훨씬 큰 그 예루살렘 모교회에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을 실행한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하여금 안디옥으로 와서 그 구제금을 가져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시켜서 아무렇게나 전달한 것도 아니에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그냥 누구에게 선교팀장이, 어떤 재정받고 있는 집사님 누가 면 다녀오세요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4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예루살렘 모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어서 구제금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작정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존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해 하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존귀케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겠다는 자신의 작정을 처음에 막 그냥 맞아서 강도당해서 피 흘리고 있으면 당장에 안 됐다는 마음에 그 여간으로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나왔어요. 며칠 더 머물러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변심이 없이 그 후에 치료비와 먹을 거 마실 거 비용까지 다 지불하면서 그의 처음에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복음서에 기록돼서 영원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존귀한 그 생각의 그 토대 위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작정을 하십시오.
그 기준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존귀한 생각도, 존귀한 작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중에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담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작정을 했다면, 그 작정을 다해서,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함으로,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됨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돈을 치부의 대상이 아니라 봉사의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과 구제와 선교의 물질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한 가장 큰 봉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그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이며,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실행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강도 만난 이들을 위한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 가운데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내 삶을,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삶 현장에서도 진정한 신령한 예배로 나 자신을 드림으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공급되어져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회복해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회에 갑절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봉사의 그 사명을 힘을 다해서 실행함으로, 그리하여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